할렐루야. 오늘 이 두 성경 말씀, 오바댜 그리고 요나, 이 두 성경은 둘 다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외침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요나는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형제국 에돔의 멸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의 형제, 다시 말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에 대하여 매우 크게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너가 큰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강건함과 자기의 교만함을 믿고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이 애통해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할 때 그 바벨론의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함께 이 유다를 공격했던 그 에돔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사해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세일산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이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었을 때 이 에돔 족속이 어디 있었냐면은 애굽이 여기 있으면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오다가 그래서 이제 어디에요? 그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갈 때 에돔 족속이 여기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려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바로 여기에 에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이 세일산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들 통과 못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통과할 수 없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에돔의 국경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을 이렇게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불평을 합니다. 한번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고서 방황하다가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여기저기 가면서 그 사람들이 막 방황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에돔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에돔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압도 대적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에돔이 이때 이스라엘의 형제국 바로 에서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미워해서 그들이 바벨론 연합군에 속해가지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하여 1장 10절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 형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너가 멸망될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국가, 민족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그 민족이 심판을 당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도 양과 염소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게 했던 일, 그걸로 인하여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내 형제에게 했던, 내 형제 이 작은 소자인 내 형제에게 했던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국가적 민족적 심판은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왜 멸망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일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세상은 또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11절에 보면은 내가 멀리서 떴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8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번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의 날, 다시 말하면 끌려가고 멸망받는 날에 곧 그 재앙의 날에 네가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근데 그 징계 받는 날에 너가 형제 국가로서 너가 어찌 방관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뭐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냐면은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나대더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더니 아이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으면서 팔짱 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주께서 회개하도록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악인도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 죄 때문일지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도와줄지 못할 망정 그를 위하여 기도라도 해줘야 되고, 적어도 그래야 되는데 이 나라 에돔은 방관하며 팔짱 끼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뭐 할 것이 아니라고요? 너 기뻐할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것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이 또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형벌을 받을 때 그것 보면서 에이 꽃이다. 잘됐다 하면서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고 계신다고요? 그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할 때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일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미국의 대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폭거, 그 의회의 어떠한 국회들의 어떤 이 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막 분노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우리가 볼 때에도, 비록 그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분노하며 거기에 대항하며 저주하며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자신도 뭐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애통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 자세인 것입니다. 또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뭐냐면은 하하하하 하면서 아 좋다, 우리가 절대로 이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할 때 예루살렘 성문에 같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같이 공격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해요. 근데 거기 껴가지고 같이 비난해주고 같이 욕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쉽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비난할 때 나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면전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마치 그의 성문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와 그를 공격하는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잡혀갈 때 그 재물에 손을 대고, 이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 잡혀가니까 동산 부동산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그거 탈취하는 그러한 사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을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누구예요?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고자질하고 제 적이 있다고 제 잡아가라고, 이런 일들이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비록 자기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집 나간 아들 얘기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갔어요. 큰형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간 놈, 거기서 다 허랑방탕 쓰고 돌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서 있느냐고. 이제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 그게 내 재산인데 네가 내 재산 밑에 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막 화를 내면서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것도 아까웠고, 저놈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쌍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첫째 형이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인간적으로는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그 효자는 누구 마음을 살피느냐? 아버지 마음을 살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이 둘째 돌아왔던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 악한 마음, 우리가 바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하잖아요. 쟤는 저렇게 하다가 돌아왔지만,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니까 너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참
이 성도들 안에서 또 뭐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일가 친척일지라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남의 불행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했던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잘됐다, 저거 잘됐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나도 용서받은 한 죄인인데 또 하하하 웃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절대로 그 마음속에 웃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의 불행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얼마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백성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너 가라 했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고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요바로 내려갔는데 요바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의 근처에 있는 항구에 가서 갔는데 3절에 보면 참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지금이야 배가 뭐 그래도 자주 있죠. 근데 항구에 간다고 항상 배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국제선이거든요.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럼 이 배가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는 배예요. 상업배이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저쪽 아프리카, 모로코 뭐 이런 데서 와서 알렉산드리아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다 들려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요파 항구까지 오는 거죠. 요파까지 와서 또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시돈, 두로에 있는 두로 시돈 거기 들렸다가 또 어딥니까? 뭐 구브로도 갔다가 뭐 여기 가면서 이탈리아 반도 해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갑니까? 이 배가 그리스 지나서 이탈리아 지나서 이 현재 어디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 근방까지 다시스 거기까지 가는 배예요. 지중해 전체를 도는 배입니다. 옛날에 뭐 누가 유람선이 있습니까? 그 배 타고서 그냥 여행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면은 여기 다시스에 갈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죠. 여권 같은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 나라 백성이라는 확인증 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들어가고 이러는 배가 몇 달에 한 번 오는 배일 수도 있고 자주 오는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가니까 마침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작정하여 갈 때 마침 그 일이 거기에 딱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마침 내가 뭐를 했는데 마침 뭔가가 왔어요. 마침 뭐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마침 그 일이 됐는데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테스트죠. 시험이죠. 그런데 마침 너 만난 게 하나님 뜻인가 봐 해가지고 그거 만나서 그 사람하고 사기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는 무엇인가 마침 뭐가 맞아 돌아가는 거 그거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거,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 우리가 젊은 청년들도 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어떤 청년들을 만날 때 마침 만났다고 해서 마치 너는 내 운명이야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뭐죠? 오비락이라고 하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해서 까마귀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성경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이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내려놓고 버려야죠. 성경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가 듣는 음성, 내가 느끼는 것 쫓아가고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따라가는 게 그게 뭡니까? 기독교 미신이죠. 기독교 미신. 미신 숭배하고 그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하셨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 왕이 뭐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도요, 이게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야 해놓고 그게 금송아지예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서 마침 하는 이런 것들, 미신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성경에 그런 내용도 없고 성경 말씀하고는 아예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게 됐다고 해가지고 미신처럼 하나님 믿는 거, 이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지 뭐 그 다른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나가 마침이라는 것에 야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가면서 요나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일어나는데도요 5절에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누워서 깊이 잠드는 게 뭐예요? 몸도 피곤했겠죠.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잠을 자요? 잠 못 자죠. 근데 성경에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몸만 잠자는 거겠어요? 그가 영적으로요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엄청난 폭풍이 쳐도 이게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을 몰라요.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던 요나가, 영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었던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동돌아서 마침 해가지고 그 배 타고 딴 데로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 때문인지를 아는 지각이 전혀 없고 배 밑창에서 그냥 이리저리 굴러가면서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되고 완전히 잠을 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터져나가고 세상에 막 이렇게 되어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해요. 지각이 없어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몰라요. 죽어가고 멸망받아도 이게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요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바다에 빠뜨려가지고요 물고기가 홀라당 잡아먹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요나가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요나가 맨 마지막 절 9절을 보세요. 나는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결국 감사한다. 힘들어도 감사. 주님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 죽겠습니다. 감사하다 죽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특징이죠. 감사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토해졌어요. 그런데도 역시 인간적인 생각인지라 요나 막 씩씩거리며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주변 국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요나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 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고 있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무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혹시 비난하거나 왜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잘됐다라고 하면서 하하거렸던 것들, 그러니까 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나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12월 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성품을 닮는 그런 해가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